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 팔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팔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반복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끝으로 가서 팔복의 마지막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팔복은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로 끝나요. 팔복의 의미,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 이 복의 정말 깊은 가치와 가르침의 내용은 뭐라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소적 개념 이상의 것이 천국입니다. 장소적 개념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다가 복 많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반쪽만 가르치는 왜곡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장소적 개념을 뛰어넘어 통치적 개념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그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더불어 살고 관계의 복 속에서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정말 장소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천국을 간들 그곳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상황에 눌려서 사는 사람이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지지만 상황이 또 나빠지면 또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을 누리고 알고 깨닫는 사람만 모인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있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핍박받는 거 좋습니까? 제가 그때 가서 또 설교하겠지만 우리 핍박받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는요 대접받는 게 좋습니다. 핍박받는 거 노땡큐예요. 뭐 해줘야지 좋아요? 나를 탁 우대해주고 평가해주고 VVIP 해주고 막 이러면 기분 좋아. 근데 우리 막 구박하고 타박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거기다 나가서 막 때리고 죽이려고 들면 싫어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모순되게도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니 슬픈 게 뭐가 좋아요? 여러분 슬픈 게 좋으세요? 기쁜 게 좋으세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안 웃으니까 옛날에 지금 그 이장로님이 쇼쇼쇼 만드신 분이 웃으면 복이 와요도 만들었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하도 안 웃으니까. 웃어야 되니까. 근데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요즘도 우리 사회에서 살다 보면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안에 생기는 수많은 구조적 모순들 또는 아직 저개발된, 아직 발전되지 않아서 생기는 저차원적인 아주 미개한,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이상하기 짝이 없는 행태들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이 상하죠. 도리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이 입에 붙고 삽니다. 그래서 별로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살면서 깔깔깔거리고 웃을 일은 그저 개그 프로그램 볼 때나 웃을까? 뭐 그런 거 말고는 웃을 일이 없어요. 누가 우스갯소리 하면 좀 웃을까?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제가 하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웃으니까 목사님들도 설교 시간에 유머를 많이 쓰잖아요. 개그를. 저는 전혀 그런 걸 안 쓰는 사람이지만 이거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안 웃어서 좀 재밌으라고. 어떤 사람이 아기를 태어났답니다. 애를 베고 이제 임신을 하고 해산을 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이제 똑똑하게 공부 잘해갖고 서울대학 가라 그래서 서울을 먹였대. 서울을 열심히 먹였는데 서울대학 갈 조짐이 안 보이더래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대. 그래서 그럼 연세대학 가라 그래서 연세대로 바꿨대요. 연세대를 먹이는데도 연세대학 갈 것 같지가 않더래. 그럼 건국대학이라도 가라 그래서 건국구를 먹였대. 건국을 먹여도 못 갈 것 같더래.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니까 삼육대학이라도 가라 그래서 삼육우를 먹였대요.
삼육대학을 우유를 먹였는데도 못 갈 것 같더래.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 지방이라도 있는 대학 가라 해서 저 지방 우유 먹였대잖아. 뭐 이런 소리라도 해가면서 웃는단 말이죠. 처음엔 아인슈타인 우유 먹였다부터 시작해요. 사실은 아인슈타인 우유 먹였다. 나중엔 저지방 우유 먹여도 저지방 대학도 못 갈 것 같아서 매일 건강하게 살아라 해서 매일 우유 먹였다고 뭐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웃을 만큼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슬퍼한다라는 것, 애통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주변의 상황 때문에 슬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슬펐어요. 부산에서 외국어 대학 들어간 입학생들이 그 MT 갔다가 OT인가 갔다가 거기 경주에서 코롱이 운영하던 무슨 리조트인가에서 무너져가지고 죽었을 때 사람들 많이 슬펐죠. 사회적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슬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가난함이 깨어진 마음인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고 내가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마음인 것처럼 오늘 슬퍼하는 마음은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8가지의 복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슬퍼할 수 없고요, 슬퍼할 줄 모르면 온유해지지 않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지 않아요.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씨줄과 날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기질이니까요. 자, 보십시오. 이 슬퍼하는 것은 어떤 슬픔일까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영적인 슬픔이고 본질적인 슬픔이고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바라볼 때 느끼는 슬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였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뭘 했다고요? 회개하라고.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이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좋은 게 있어요. 젊어서 좋은 게 있고 나이 먹으면 좋은 게 있어요. 늙어가는 것에 미덕이 있고 젊음의 미덕이 있는데, 늙어가면서의 미덕은 뭡니까? 여기 이제 늙어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여러분은 뭐가 좋으세요? 늙어가니까. 네, 늙어가면 힘 빠져서 마음만 원유로 돼 몸이 안 따라가서 힘들기만 합니까? 네? 아이고 소리가 막 나오고 관절이 아프고, 옛날에는 뭐 씩씩하게 뭐든지 했는지 잘 안 돼서 답답하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은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한계와 내 문제와 내 연약함을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잘 몰라요. 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막상 해보라지? 막상 해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는 게 뭐죠?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무시하고 깔보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를 진짜 바라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 앞에 몸부림치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계를 깨닫고 정말 애통해야 될 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아는 거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혼돈과 착각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내가 하는 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남이 하는 건 괜히 자기 과시하려고 율법적으로 하는 것에 불과해. 이렇게 교만의 늪에 빠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바리새인은 맨 앞에 와서 이렇게 해요.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11조도 하고요, 모두 하고요, 율법을 다 지켰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고요, 경건한 사람이고요, 말만 그렇게 안 하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저 뒤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사모해서 정말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 머리도 못 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자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죄성 때문에 애통해 보셨는지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떼굴떼굴 굴면서 괴로워해 보셨는지요? 내가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잘못된 것들 때문에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내가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과 내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성 때문에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요? 사람은요 참 희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본 동영상처럼 가장 기쁠 때 울고요, 가장 슬플 때 웃어요. 헛웃음이라 그러죠. 왜?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이 안 나와요. 도리어요 허탈한 웃음이 나와요. 그치, 이러고요. 너무 슬프면, 너무 기쁘면 어떤다고요? 왜 저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남편이 인도네시아 말로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말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상황인데 왜 울죠? 꽃다발까지 찾아갖고 들어와서 학교에 와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왜 우는 거예요? 왜 주체를 못하고 우는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기쁠 때 울어요. 바꿔 말하면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인생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애통하는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애통해요. 슬퍼해요. 내가 정말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 때요. 우린 살아가면서 이렇게 작은 일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줬을 때라든지,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라든지, 그럴 때 기뻐해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감사의 제목이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주신 것,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육신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부활의 영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고 재림하시고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고 사는 이 놀라운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 때,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로 인하여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소망이 다 이 땅에 있으면 하늘나라로 인하여 기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그 하늘나라로 인하여 기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게 뭘까요? 야, 기쁘게 살아야 돼. 슬퍼하는 자가 뭐가 복이 있어?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지. 슬퍼하는 거는 실패한 사람들이나, 한때 루저라는 영어 단어가 누군가 써가지고 막 유행한 적이 있었죠. 루저가 뭐가 좋아? 위너가 좋지.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 1등이 최고야.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살면서 피곤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이놈의 세상은 1등만 기억해, 이런 거잖아요. 2등도 기억을 안 해요. 여러분, 2등 하는 것도 힘들어요. 은메달, 리우 올림픽 할 거예요. 이제 금메달만 메달이냐? 은메달도 메달이다. 동메달도 메달이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메달 꺼내야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1등만 잘했다 그래요. 1등이 독식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요, 1등 해야 되고, 내가 승리자가 돼야 되고, 내가 뭐든지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맞는데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데 죽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병들 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두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할렐루야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 같은 얼굴은 어떻길래 가능한 거예요? 이건 도대체.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 용서하고 양자 삼는 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외치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 그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에스더 왕후가 자기 왕 앞에 갔는데 왕이 호를 안 내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소망을 둬야 되는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야 하나님의 나라. 사탄이 우리가 욕심을 비우는 순간, 우리가 잘못된 이생의 정욕,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비워내려고 하는 순간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가만 들어보면 저 사람 머릿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세상적인 얘기만 해요. 맨날 돈 얘기만 해요. 맨날 무슨 연예인 얘기만 해요. 맨날 무슨 가심 얘기만 해요. 맨날 무슨 얘기. 여러분 입을 열면 나오는 얘기가, 맨날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천국 얘기고 구원 얘기고 하나님 얘기고 예수님 얘기고 복음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뭐가 드러내냐, 내 외면이 드러내요. 우리 교육이가 나올 땐 제가 우리 동네 채널 꼬박꼬박 찾아보다가 안 나오니까 안 봐. 왜요? 관심이 없거든. 나는 우리 동네 예체능 때문에 본 게 아니고 교육이 때문에 본 거니까. 여러분, 그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방점이 어디 찍혀 있냐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할 때 이 슬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성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너무 감격스러워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 애통함이에요. 그 애통함.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을 거라는 겁니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회개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미안해하면 상대는 알아요. 그리고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잘못 잔뜩 해놓고도 기회가 되면 미안하다는 고사하고, 그만큼 미안했으면 됐지 뭘 자꾸 미안하다 그러라 그래. 평생 울고 먹을 거지 이거 가지고, 내가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야, 그거는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1000번, 10,000번, 아니 100만 번, 뭐 1억 번, 뭐 몇 번인데도 그건 미안한 거죠.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해 준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를 허용한 거니까. 상대가 말을 꺼내기만 하면 미안하다가 저절로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냐고요? 우리가 그러냐고요? 정말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못 받아요. 자꾸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조건에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되든가요? 약효가 오래 가든가요? 사람이 해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라서. 그래서 상처 타령하는 사람들, 과거 타령하는 사람들, 쓴뿌리 타령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요?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거죠. 더 많은 위로가. 공치산 사람들도 똑같아요.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집안의 어른 한 분은요, 음식을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집안 모임만 있으면 그 어른이 음식을 다 하세요. 며느리 돕겠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다 해요. 딸이건 며느리가 아무도 못하게 해. 그래 놓고 우리가 립 서비스를 정말 넘치도록 하지 않으면 불평해. 역시 누가 만드신 음식이 최고입니다. 인류 요리사가 와도 이렇게 못할 겁니다. 뭐 하얏트 호텔, 뭐 어디 셔라톤 호텔 셰프 오라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뭐 이러면서 막 쇼를 할 정도로 과장해서 칭찬하지 않으면 꼭 뒷머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임 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식 너무 힘들어. 먹는 거는 또 본인이 했으니까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족할 만큼 먹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먹을 때마다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며 칭찬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나중에 그 어른 돌아가시고 난다면 아무도 음식 안 해. 아무도. 하도 때 뛰어가지고 아무도 안 해. 그 다음에는 한 접시씩 해가지고 팟럭으로 모여서 같이 해가지고 나눠 먹는 걸로 변했어요. 제가 그때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시는 거지? 그 마음이 뭐지? 그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제가 발견한 건 결핍이었어요.
애정결핍. 여러분, 모든 인간은, 저도 여러분도 다 애정결핍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공통적인 질병 중에 하나, 우리가 다 겪은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인정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대단하다 그러고 최고다 그러고 당신 없이는 안 된다 그러고 하는 이 애정결핍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줄 수 있나요? 환경이 주든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인정과 애정과 칭찬과 이것이 환경이나 사람에서부터 오든가요?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하지 않아요. 늘 똑같이 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만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나요? 주님만이에요. 근데 이 주님의 위로, 이 주님의 위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뭐에 애통합니까? 첫 번째는 나의 죄에 애통해요. 뭐에 애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죄요.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내가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여태 살았는데 자꾸 그렇게 죄 얘기하시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죄 얘기 좀 하지 마시죠. 구원 얘기해야지.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죄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여러분이 거부 반응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약점 있는 얘기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에 내가 별로 마음의 상함이나 찔림이나 부대낌이 없는 사람은요, 그것으로부터 이미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사울을 공격했겠습니까? 바울을 공격했어요. 뭐라고 공격했겠습니까? 너는 스데반 죽인데 앞장섰던 살인자잖아. 근데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던 네가 이젠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이젠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야, 이 이율배반적이고 위선적인 인간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너는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사탄이 바울을 공격했겠지요.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공격할 때 네 말이 맞다. 내가 사람 죽이던 사람이야. 스데반 죽이던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까지 갔던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오호라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이 마지막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로 써서 내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기근도 환난도 강도도 동족의 핍박도 이방인들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가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야 라고 바울은 고백했을 겁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바울서시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그의 성경이 그가 기록한 서신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진정한 애통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정 내가 슬퍼하는 게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슬픔이 안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슬픔이 없다면 이 슬픔 생기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나는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 본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를, 내 한계를 보았는지를 내가 깨닫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그것처럼 불쌍한 영혼이 없어요. 왜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 팔아먹었거나 저주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어요. 이것도 배신자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이것도 배신자예요. 가룟 유다도 애통했고 베드로도 애통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애통했습니까? 내가 선생을 팔다니, 이 은 30냥에 내가 선생을 팔다니,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죽일 놈아,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죽어버리자. 그리고 확 죽어버렸어요. 자살했어요. 아겔다마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 핏값으로 준 돈, 핏값으로 뿌리는 그런 비참한 죽음에 이르렀어요. 성경이 말한 애통은 그 애통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유도하는 애통이에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이것은 사탄이 말하는 애통, 사탄이 말하는 슬픔이에요. 성령이 말하는 슬픔은 뭘까요? 베드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어쩌면 죽을 용기조차 없어서 갈릴리 호숫가로 갔는지도 모르죠. 나 같은 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난 여전히 어부나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어부합니다. 돌아가서 깊은 죄책감과 좌절감 속에서 어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물고기 구워가지고 그 고기 잡느라고 애쓴 제자들 불러다가 먹여가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말은 그렇게 돼 있어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현실감이 안 와요. 원래 원문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인간이고 그 정도 애정밖에 없다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3번을 물어요. 왜 3번을 묻습니까? 3번 부인했으니까. 주님의 목적은 회복이니까. 주님의 목적은 치유니까. 주님의 목적은 이 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3번 물을 때 아마 베드로는요, 대성통곡을 하며 대답했을 겁니다. 궁금하시면 천국 가서 물어봐. 500원 준비해가지고. 궁금하면 500원 그럴지 모르니까 준비해가지고 물어봐. 진짜 그랬나요? 이러고.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것밖에 사랑 못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 거 주님 아십니다. 근데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너의 연약함이, 너의 애통함이, 너의 그 슬퍼함이, 그게 능력이다.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보다 앞서가게 하시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앞서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왜요? 먼저 됐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 이는 나중 되어서 애통하는 이를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성서고학자들이나 성사학자들이 연구하면 사도 베드로는 간 곳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저주하고 도망간 것과 예수님이 자기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물고기를 먹여주시면서 질문하신 이야기를 계속 했답니다. 계속.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의 자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 문제, 내 죄성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너무나 애통해하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이 마음을 경험했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공동체의 문제로 인하여 애통할 줄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천국의 에덴 동산에서 지어서 만드실 때 인간의 탄생 목적과 실존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잘 다스려라.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에요, 내 탓.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진 사명은 여러분이 휴먼 빙, 인간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요.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엘니뇨 현상이 생기고 온대기후였던 대한민국이 이제 아열대기후가 막 되려고 그러고, 이런 막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건 인간들의 탐욕 때문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증가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훼손했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감히 우리한테 대줄 수 없었던 피조물들이 지금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라고요. 심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쓰나미로부터 안전한 곳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냐? 안 그래요. 지난번에 울산인가 어디서 강도 5.7, 6.3 이거요, 엄청난 거예요. 한 번만 흔들어대면 우리는 다 끝이야. 만약에 이러다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보관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핵이 유출됐다, 여러분, 체르노빌 사건, 그 일본의 원전 피폭 사건, 이거 우리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도 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북한에도 핵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그 핵폭탄 미사일 끝에는 작은 핵이든 큰 핵무기든 이게 잘못돼 갖고 쏴 올려서 뭐 사드로 쏘고 뭐로 쏘고 그 전에 만약에 한번 흔들어댔는데 쓰나미가 왔는데 그게 유실됐다, 그래서 핵이 퍼져나갔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냥 조용히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살아남아봐야 피폭 나간 사람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런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들, 어린 생명들, 젊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것들,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 이념과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으로 생기는 수많은 파열음들,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이해가 됩니까? 묻지마 살인하고 묻지마 폭행하고, 대낮에 강남역에서 등산하러 갔다가 여러분 세상에 맞아 죽었다. 그것도 돈 몇 푼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사회가 정상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삭에서 성장해도 되는 건가요? 내 가정만 피해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다, 복되다고 할 때는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슬퍼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슬퍼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문제를 앓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사람, 오늘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을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평안이, 위로가 여러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죄 때문에 애통하시고, 동성애의 문제는 동성애 단순히 성적 성향, 뭐 성적 소수자, 말도 잘 만들어내요. 성적 소수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차별, 인권차별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 속에는 성욕, 타락한 성욕이라고 하는 죄가 있는 거죠. 죄가. 동성애만 문제예요? 외도하는 것도 문제죠. 어떻게 동성애만 죄겠어요? 외도하는 것도 죄야. 동성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적 타락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성하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고 동성하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동성하고 하건 이성하고 하건 타락한 성적인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죄예요, 죄. 우리가 정말로 애통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죄성이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죄성이죠. 타락한 본성이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그 성매매를 했다. 요즘 뉴스타파인가 하는 인터넷 방송에 떠가지고 막 방송에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건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부도덕하냐가 아니고요. 저 사람 참 세상 말로 쪽팔리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죄예요, 죄. 이건희 씨만 그래요? 이건희 씨가 그럼 문제가 되는 거고 일반인이 그러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성매매하는데 유명인사 가면 문제고 무명인사 가면 괜찮은 거냐고요? 그게 방송에 나오면 문제고 방송에 안 나오면 문제가 아니냐고요? 뇌물을 한 1,000억, 100억 받으면 문제고 한 돈 10만 원 받으면 문제 아닌 거예요? 이거는 본질은 죄의 문제지 겉으로 드러난 형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놓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일성은 장로가 되고 김정일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미친 사람 같은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걸복걸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우리는요 그런 생각도 못 해볼 거예요.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지 상상이라도 해보셨나요? 저놈의 인간은 빨리 안 죽나 저거? 안 망하나 저거? 저 나쁜 놈인데 말이야 저거. 우리는 순 그런 생각만 할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에서 슬픔을 갖고 있다가 더 나아가 공동체를 향해 슬퍼해요. 사도 바울이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좋으니 이 민족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한 이들이
지금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이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가 그런 거죠. 이게 애통하는 사람의 기도죠.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세상은 난리가 났고 어려운데 내 안에는 평안이 가득해요. 내 안에는 샬롬이 가득해요. 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해요. 내 안에는 감사가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 제가 위로하죠. 인간적으로 위로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얼마나 화가 나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왜 짜증이 나는 거지? 내가 왜 신경질을 부리고 있는 거지? 그 속에 이기적인 내 죄성 때문 아닌가요? 내가 편하고 싶어서? 내가 덜 힘들고 싶어서? 내가 덜 희생하고 싶어서? 내가 덜 죽고 싶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맨날 여러 번 죽은 음식을 먹고 살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참 음식을 통해 가르치는 게 많아. 여러 번 죽어서 여러분이 좋아하고 즐겨 먹는 것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뭐가 있죠? 하나는 배추가 있고요, 하나는 콩이 있어요. 배추가 김치 되려면 수없이 죽어야 돼. 콩이 된장, 간장, 고추장 되려도요, 이건 뭐 터져 죽고 끓여 죽고 눌려 죽고 말라 죽고 곰팡이 펴 죽고 뭐 별걸 다 해. 그러고 난 다음에 간장, 고추장, 된장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맛있다 그러고 찍어 먹는. 그런데 콩 입장에서, 배추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죽었냐고. 뽑혀 죽고 절여 죽고 눌려 죽고 얼어 죽고 막 여러 번 죽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밥상에 오를 때는 그 밥상에 오른 그 음식은 그야말로 건강 그 자체, 슈퍼푸드가 돼가지고 딱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슬퍼할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놀라운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임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